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악마는 불화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내려오지 않는 걸 봐 하느님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불화, 질투, 폭력은 우리가 형제로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마음에서 불화를 멀리하고 질투를 멀리하고 폭력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형제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하실 때에도 불화의 씨를 뿌리는 이가 있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악마는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악마는 거짓의 아비이고 불화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분열의 아비고 폭력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을 막으며 우리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우리는 형제로서 살아야 하고 형제로 사는 법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형제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모님이 우리에게 형제로 사는 법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흠 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너는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도록 나를 부추긴 것이다.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남겨두어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다.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으며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 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자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더 쉬운 길의 유혹. 성령은 우리를 하느님의 신비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구원되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구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되었습니다.
방금 우리는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가정 문제, 노동 문제, 여기에도 문제, 저기에도 문제.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하고 심지어는 위험하게도 악마의 유혹 한가운데를 걸어가야 합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언제나 더 쉬운 길을 택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따라 걷는 것보다 지름길을,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앗아가려 합니다.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말해도 될까요? 마귀는 우리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쪽 길이 좋아. 그런 말은 듣지 마. 너는 훌륭해. 이리 와, 돈을 좀 모아봐. 돈은 당연히 허영심을 가져오고 허영심은 교만을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길에서는 마귀가 임금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등을 토닥이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강물을 받아들여도 바다는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탐욕스러운 사람의 무력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그는 재산을 2배로 만들고는 곧 4배로 만들기를 바라며 그러한 끝없는 추구를 죽음이 끝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현명한 수도승은 몸의 필요를 돌볼 것이며 궁핍한 위에 약간의 빵과 물로 연명할 것이다. 그는 배의 쾌락을 위하여 부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의 자유로운 정신을 여러 주인에게 예속시키지 않을 것이다. 손들은 언제나 몸에 봉사하고 자연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수도승은 맞을 수 없는 권투 선수며 천국의 초대의 상급에 빨리 도달하는 재빠른 달리기 선수다. 욕심 많은 수도승은 많은 수입을 즐거워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수도승은 그가 잘한 것에서 주어지는 상급을 기뻐한다. 욕심 많은 수도승은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수도승은 기도와 독서에 시간을 쓴다. 욕심 많은 수도승은 비밀스러운 방을 금으로 채우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수도승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숨기는 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탐욕에 집착하는 사람과 같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거짓되고 쓸모없는 것 앞에 엎드려 절하고 탐욕에 집착하는 사람은 마치 신상처럼 재물의 표상을 자신 안에 지니고 다닌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안티레티코스 8장.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